오늘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예루살렘에 나타난 첫 번째 교회의 모습을 읽었습니다. 이 4장 끝부분의 이 모습은 이미 2장 끝부분에 이미 나와 있어요. 그것을 다시 다른 버전으로 지금 반복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이 첫 번째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 하면 어떤 생각이 났을까요? 첫 번째 교인들은 교회를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오늘 곧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같이 합시다. 교회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교회예요. 사람들이 교회. 이들이 생각할 때 교회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건물이 없잖아요. 없어요. 우리는 교회하면 이 건물이 먼저 생각납니다. 이 예배당 건물이. 원주시 세계로 1. 주소가 정말 대단해요. 우리 세계로 뻗어나가야 됩니다. 그것도 세계로 1이에요. 세계로 1. 예? 혁신도시 건보 본사 앞에 있는 이 건물 안에 있는 이 공간. 이게 딱 먼저 생각나죠. 교회 하면. 그런데 초대교인들에게 교회 하면 뭐가 생각났을까요? 건물이 없었습니다. 간판도 없었어요. 우리 간판 보입니까 잘? 달려있긴 해요. 새벽에 보면 훨씬 잘 보입니다. 그런데 낮에는 잘 안 보여요. 간판들이 엄청 많으니까 또 높게 달려있고. 음향시설이 있었어요? 없습니다. 심지어 정해진 예배 순서도 없어요. 이때는. 조금 후에 뒤로 가면 이제 교회의 목회적 필요를 따라서 7명의 집사님들이 세워지긴 하지만 이때는 직분도 없었어요. 그러니 조직도 없었죠. 교단이라는 게 있습니까? 우리 청지기 학교에서 우리 교단은 헌법을 놓고 신앙 고백이 내용이 거기에 들어있고 그러니까 이 헌법책을 놓고도 공부하고 지금 그러는데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도 그런데 교회입니다. 그것도 진짜 교회예요. 우리 모두가 닮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이제 생겨났죠. 그러면서 교회가 정말 우리가 진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를? 그러면 진짜 교회는 뭘까? 막 찾다. 무엇을 기준으로 삼았어요? 바로 이 교회, 이 첫 번째 교회. 그 답을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처음 교회에서 찾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의 이 첫 번째 교회는 우리의 롤 모델이에요. 롤 모델. 자, 그러면 다시 이들에게 교회 하면 이들은 뭘 생각했을까요? 사람입니다. 사람.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거리로 뛰쳐나갔죠. 그전에는 어디 있었습니까? 방에 있었어요. 마가의 다락방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거리로 뛰쳐나갔어. 사람들에게 노출시켰어, 자기를. 그러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마침 이 예루살렘 거리에는 오순절을 지키러 온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잖아요. 이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뛰쳐나와가지고 말하는 것을 듣고 놀랐습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놀랐어요. 첫째는 뭐 때문에 놀랐어요? 자기들은 지금 외국에서 살다가 온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인이지만 몰라 잘. 거기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 언어로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한번 놀랐고, 그것보다 더 크게 놀란 건 뭐예요? 제자들이 하는 말의 내용 때문에. 사도행전 2장에서는 말의 내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고 놀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말한 하나님의 큰 일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그 이후에 2번 설교합니다. 오늘 말씀 될 때까지. 거기에 그때 제자들이 말했던 하나님의 큰일이 무엇인지 열쇠가 들어있어요. 베드로는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쭉 길게 2번이나 설교했는데 이 설교를 요약하면 이래요. 유대인들 너희들, 그들 앞에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에 사는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베드로 설교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부활. 왜 부활을 설교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요.
베드로가. 그래서 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 사람들 앞에 나가서 예수 부활을 설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33절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공동체를 지금 소개하면서 사도들이 뭘 했다고요? 같이 합시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큰 권능으로 고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그 핵심이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성령 충만해서 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것.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부활의 말씀을 증언하니까 그 말씀 듣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고요.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주님께 돌아왔다는 얘기가 뭐예요? 베드로처럼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가 됐어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나에게 바로 초대교회 신자들이 가졌던 이 부활의 믿음이 있습니까? 부활의 믿음, 부활 신앙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요, 교회 하면 사람들이 생각나는데 어떤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었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죽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다른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하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생각난 거예요. 나에게 바로 그 신앙이 있어요. 부활의 신앙이. 부활 신앙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음 아래 그 죽음의 권세에 눌려서 혹시 있지는 않아요? 답답해서 숨 못 쉬어서 나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혹시 아파서 죽을 것 같아. 이러고 혹시 있는 건 아닙니까? 외로워서 죽을 것 같아. 아니 부활 생명이 있는데 왜 죽을 것 같아요? 건강 때문에 돈이 없어서 돈줄이 막혀가지고 내 계획과 뜻대로 되지 않아서 자식들이 제일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그래서 죽을 것 같습니까? 죽음도 이긴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이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가 교회예요. 두 번째 말씀 같이 합시다. 신앙은 생활에서 나타난다. 신앙은 생활에서. 이렇게 부활의 믿음을 가지니까요, 생활이, 사는 게 바뀌어요. 생활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자, 부활의 말씀을 듣고 부활 신앙을 가졌어요. 말씀이 뭡니까? 씨앗이라고 그랬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씨는 말씀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풀어주실 때. 자, 부활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씨앗이라니까요. 부활 신앙의 씨앗. 자, 그게 감사하게도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에 떨어지지 않고 마음밭에 떨어졌어. 그리고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삶의 변화라는, 생활의 변화라는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어떤 열매, 어떤 변화입니까? 오늘 32절 말씀 보세요. 자, 부활 신앙을 가지니까 탁 나타난 변화가, 자, 같이 해요. 앞부분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런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예전에는 너는 너, 나는 나. 우리 부모 자식 간이어도 야, 우리 각자야, 각자. 예? 가장 먼저 나타난 변화가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겁니다. 둘이 아니라 하나. 너와 내가 아니라 뭐가 됐어요? 우리가 된 거예요. 이 우리라는 말 지금 엄청 중요합니다. 주기도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기도문을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부분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요. 여기도 우리가 들어가지만 대상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된 신앙에 대한 기도예요. 그렇죠? 그런데 중반 이후에 두 번째 파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부터는 뭐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삶에 대한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뒷부분이 전부 뭘로 돼 있어요? 우리로 돼 있어요. 우리가 5번이나 계속해서 나옵니다. 아니, 내가 기도하는데 뭐를 기도해요? 우리의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이 생활에 나타나는데 그것은 사람들과 바르게 조화롭게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것이고 그 핵심이 뭐라고요? 우리예요. 우리로 사는 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 되었다는 이것이 뭐예요? 나로 살던 사람이 그 삶이 이제 우리로 사는 한 마음과 한 뜻의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의 삶으로 바뀌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약에서 다윗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시편에서 유명한 시편인데 이렇게 노래합니다. 133편 1절과 우리 3절 뒷부분 한번 같이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얼마나 대단해요. 바울이 누구랑 살았어요? 우리 지난번에도 계속 그 전전에도 주일날 말씀 나눴지만 아둘람굴에 숨어 있을 때 누가 왔어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아니 지금 다윗이 뭐 좀 가진 사람, 좀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사람들 와야 될 텐데 자기도 누구한테 기대고 싶은데 자기도 지금 이 굴에 숨어 있는데 그런데 누가 찾아왔다고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런데 그들하고 그런 모지랭이들하고 그 사회에서 지금 밀려난 사람들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하고 함께 연합하여 형제로 살아가는 너와 내가 아닌 우리로 살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거. 왜 아름다워요? 그것이 바로 천국의 복, 영생의 복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부활 신앙으로 한 마음 되어서 우리로 살아가는 영생의 복이 지금 이 사도행전의 이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32절, 자, 풀버전을 한번 보죠. 자, 믿는 무리가 이렇게 부활 신앙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됐습니다. 자, 그러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참 놀랍지 않아요? 부활 신앙이 생기니까 마음가짐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삶이 바뀌었습니다. 교회에 이 뒤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가난한 자가 없었다. 밭이 있는 자는 밭을 팔아 교회로 가져와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줬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먹고 사는 거 뭐 큰 문제 아니지만 못 사는 분들도 못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그렇지만 아직도 세계 다른 나라는 그런 분들이 있죠. 우리도 우리 어른 세대들 더 아버님 세대들 이제 보릿고개를 얘기했었잖아요. 폭삭 소가수다 기억나세요? 거기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얘네들 쌀떡에 쌀 떨어지니까 몰래 와가지고 쌀 한 대박씩 거기다 딱 그날 밥에 먹을 거 그 항아리에다가 퍼부어주고 가셨잖아요. 그때는 그랬잖아요. 어린 자식이 있는데 이 자식 먹여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하는데도 쌀떡에 쌀이 계속 떨어지고 얼마나 미안하고 안타깝고 그래요. 무기력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지금 필요를 공급받고요. 부족한 것이 채워지고요. 상처가 아물어지고요. 그러니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지난달에 우리 교회 근처로 말씀 한번 드렸는데 신림에 있던 발달 장애인 공동체인 행복한 숲교회가 예배초소를 옮겨왔습니다. 전에 우리가 성탄절 헌금을 나누기도 했었어요. 지난번에 목회협력 그룹에서 그래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주일날 한번 찾아갑시다. 오후에. 왜 그러냐면 11시 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2시 예배가 발달장애인 예배가 있어요. 한 분이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32살 정도 되시는 분.
씨앗 같은 분이죠. 그래서 같이 한번 그래도 가서 예배 드립시다 그랬는데, 우리 뭐 지금 주일날 훈련하는 것들이 계속 있어가지고, 그래서 주보 보시면 수요일날 그 봉사자 거기 순서에 행복한 숲교회라고 써 있습니다. 기도자가. 예, 그날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수요일날 말씀마당을 거기 가서 예배 드리려고 그래요. 자기 밭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준 이 사람들의 비할 바가 아니지만, 함께 예배하고 함께 나누고 연대하고 격려하고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가까이 왜 왔어요? 네? 그런 생각하지 말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혁신도시에 15개 교회가 있는데 이제 16개네요. 16개 교회가 있는데 더 있어도 괜찮아요. 각 교회마다 100명, 200명씩 있어도요, 혁신도시 한 3만 명쯤 된다니까요. 걱정 하나도 하지 마세요. 더 많이 세워지고 더 많이 와야 됩니다. 전에 그런 제안도 했었는데요. 제가 젊은 세대들에게 일부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 그런 얘기 했었어요. 주일에 가서 우리 여기 일부 예배 드리면 11시 예배, 그때 신림에 있을 때 신림 그 행복한 숲 교회 가가지고 예배도 같이 좀 드려주면 좋겠다. 예?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주일에 잠깐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작은 교회 우리가 알잖아요. 개척할 때 우리 여기 돗자리 깔고 예배 드리면서 시작했는데, 누군가가 같이 함께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 시간에 누군가가 같이 생각지도 않았던 분이 오셔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배와 기도가 여기까지 이어졌고 우리가 여기 지금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작은 교회 누군가 같이 함께 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위로가 될 수 있어요. 멀리 가지 않아도 내가 오늘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어요. 나눠주기 어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누면 내 것이 없어지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 나눠주시니까 그래 죽었잖아요. 그 생명 없어졌습니까? 십자가에서 달려서? 아니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도 나눠주셨어요. 나누면 내 것 없어지는 줄 알았는데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해지는 것이 신앙의 법칙이에요. 부활 신앙을 가지니까 이 사람들이 이 놀라운 나누면 더 많아지는, 더 풍성해지는 이 신앙의 법칙을 알게 된 겁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 교우들 중에서 누군가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목사님 저는 이제 앞으로 행복한 숲 교회로 가서 예배 드릴 거예요. 오케이. 괜찮아요. 정말로. 아니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지금 뭐 이렇게 아직도 더 성장해야 되는데. 괜찮습니다. 두 교회가 부흥할 거예요. 이렇게 우리로 사는 삶의 변화를 이루어낸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샘플 누구예요? 요셉. 이름이 요셉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수님 아버지도 요셉이었죠. 요셉이라는 이름이 많습니다. 가룟 유다의 자리에 추천된 제비뽑기 할 때 두 사람이 추천됐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요셉이에요. 자, 그런데 사도들이 그래서 요셉이 많으니까 그랬나 봐. 별명을 붙였어, 이 사람에게. 별명이 뭐예요? 바나바.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냥 별명을 붙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 때문에 바나바라고 별명을 붙인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위로의 아들, 위로의 사람. 자, 이 바나바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죠. 어디 지파예요? 레위 족속. 어디 살고 있습니까? 이 유대 땅에 살고 있지 않아요. 어디요? 지중해 터키 아래 구브로, 키프로스 섬에 살고 있습니다. 재산상, 야 이거 무슨 공직자 이거 청문회예요? 재산도 있네. 밭이 있어요, 밭이.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레위 족속은 원래 땅이 없는데 밭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레위 족속인데 제사장은 아니더라도 성전 봉사와 관계되어 있는 지파잖아요. 그런데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 땅에서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지금 거기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레위족 속으로서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멀어져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교회의 일원이 되어 있어요. 언제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추측컨대 베드로가 부활 설교를 막 했잖아요. 그 설교를 듣고 부활 신앙을 갖고 회개하고 부활 신앙을 가진 그 3,000명, 5,000명 주님께로 돌아온 그 사람들 중에 이 바나바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레위 족속답게 살지 못했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했던 그 부활 신앙, 그가 부활 신앙을 갖게 되면서 그의 삶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로 사는 위로의 사람이 됐어요. 내 밭이 아니구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교회에 갖다 가지고 왔습니다. 바나바가요, 이 이후에도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바울과 관계돼서 나와요. 바울을 돕습니다. 사실 바울이, 사울이라고 불려졌던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교회 입장에서 보면 진짜 악명 높은 이 교회 파괴자, 기독교인 사냥꾼 아니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데 거기에 관여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의 신임을 듬뿍 받고 위임장을 딱 받아들고 내가 일종의 암행어사지. 그렇죠? 지금 다메섹에 가가지고 예수 믿는 놈들 저거 싹 잡아들여야지. 그리고 지금 가던 중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부활하신, 그냥 만난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바울이요, 부활 신앙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교회와 사도들은요, 아직 저거 너무 트라우마가 심한 거야.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 때문에 그런지. 그렇죠. 이 바울이 회심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어. 저거 위장 회심 아니야? 우리를 완전히 교회를 박살내려고? 다른 교회에서 다른 누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어떻게 했습니까? 고향 땅에 갔습니다. 터키 아래 해변 도시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 거기에서 없는 사람처럼 쥐죽은 듯이 살고 있었어요, 바울이. 그런데 이 바울을 찾아간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육지로 갔는지 배를 타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 먼 길을 일부러 바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시리아의 첫 번째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바나바와 바울이요, 예수님의 살아나심, 그 부활 신앙을 증거하며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오,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고향에 처박혀 있던 바울을 발굴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사람을 어땠어요? 다른 사람들은 안 품었지만 품었어요. 안디옥 교회에 세웠어요. 엄청난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그리고요, 아마 바나바가 신앙의 선배잖아요. 먼저 권했을 것 같아, 바울에게. 우리 복음 전하러 갑시다. 이 부활의 예수님을 이제 여기 시리아 안디옥 이 도시에만 있지 말고 터키, 이 아시아 지역 전체에 다 전합시다. 그래가지고 1차 전도여행을 바울과 같이 갑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2차 전도여행을 같이 출발하는데, 그때 1차 전도여행 때 같이 동행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 누구냐면 마가예요, 마가. 근데 마가는 도중에 난 더 이상 못 가겠어 하고 그냥 그만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마가도 난 이번에 끝까지 갈게요, 그러면서 같이 가자는 거예요. 바울이요, 1차 때 너 가다가 그만뒀잖아. 안 돼. 탈락. 예? 그러면서 마가를 안 데리고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바나바는요, 그래도 마가 데려갑시다. 그러다가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가 따로 가기로 한 겁니다. 바울은 실라하고 함께 가고, 바나바는요, 1차 때 도중에 그만뒀던 이 마가를 또 품었어. 어떻게 보면 버려진 사람을 다시 또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위로의 사람이에요. 위로의 사람.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부활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부활 신앙을 가진 자로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남을 위로하는 사람이에요?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은혜를, 관심이 필요한 사람에게 관심을, 기도가 필요한 사람에게 기도를 나눠주는 사람입니까? 혼자 아파서 죽겠어 그런 사람에게 부활의 신앙으로 안아주는, 나는 바로 그런 위로의 사람입니까?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내 시간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하여 내게 주신 그 시간을 나누어 쓰는 그런 위로의 사람입니까? 이번 여름에 우리가 안동 고천리에 나누러 갑니다. 부활 신앙으로 나누러 가요. 필요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번 여름에는 이 부활 신앙으로 삶이 변화되어서 기쁘게 나눌 수 있는 바나바, 위로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